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 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한 달 정도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12월이 성탄절이 있는 달이라서 성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앞선 4주간의 기간을 교회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림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1월 1일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림절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벌써 이번 주가 대림절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성탄절 이렇게 연습하고 발표 준비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벌써 여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 잘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럼 엄마가 사주면 되지.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아이들 안에 대부분 이 성탄절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마당이 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12월이 되면 그 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이렇게 성탄절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굵은 알다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로맨티스트였고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그 느낌이,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느낌과 설레임이 있다고 싶습니다. 또 그때 교회에서 발표회 준비했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유일하게 밤새워서 교회에서 놀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기대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밤새워 놀겠다고 하면 대단하다. 누가 너희와 함께 밤을 새워줄까? 이런 고민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탄절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어요. 벌써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의 논쟁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앞에는 크라이스트고 뒤에는 미사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편향된 언어라고 해서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하면 안 된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미국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유통업체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쿠팡인가요? 이마트인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헤이 카카오잖아요. 시리 이런 건데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만든 스피커는 알렉사라고 해요. 알렉사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 알렉사를 만들다 보니까 음성으로 주문이 된대요. 그래서 알렉사 내일 아침까지 우유 2병이 필요해? 그러면 우유 2병이 주문이 된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미국 아이들은 굳이 산타 할아버지가 뭘 갖다 주지 않아도 알렉사 닌텐도 하나 부탁해. 그러면 닌텐도가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유명무실해졌다.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에 밀렸다 그랬는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알렉사한테 밀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복된 12월 또 이 성탄절의 절기가 성령 충만의 절기가 아니라 죄악 충만의 절기가 돼 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조 섞인 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12월 24일에는 빈방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이번 12월이 우리가 주일에 듣는 이 대림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재밌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가랴라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집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에 자신이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부부가 이제 아이 낳기는 힘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던 그때 또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뒷얘기예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랑 친척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리아가 딱 이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 요한이, 뱃속에 있던 이 요한이 막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가 그때쯤 되면 태동할 때이기는 합니다. 태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는 잘 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무렵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뭐 임신 한 달, 뭐 몇 주 이 정도면 산모도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 딱 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엄마 배를 막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원래 부모는 대체로 뻥이 세거든요. 없는 일을 막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뱃속에서 태동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치 금속 탐지기가 해변에서 못조각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알고 막 신이 나서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놀랍고 이상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실 텐데,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솔직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죠. 어떻게 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겨울에 독일군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 암스테르담을 완전히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암스테르담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모든 물자가 암스테르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겨울에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굉장히 춥고 아주 힘든 굶주린 겨울을 보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혹한 겨울에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겨울에도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암스테르담의 1945년생이 되는 거죠. 1945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 70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뭐 의료보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독이 1945년생들이 다른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도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해에 비해서 1945년생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에서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성인병에 노출된 확률이 굉장히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그 일이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엄마 뱃속에서 굶주린 것과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만 먹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먹지 못해서 굶주렸던 것이죠. 이 태중에서 굶주렸던 경험이 아이들의 세포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뭘 먹으면 그 음식을 신진대사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에너지로 방출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세포는 영양분이 들어오면 몸에 쌓아두어야 해. 왜? 굶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양분이 들어오면 몸에 축적하고 쌓아야 두어야 된다고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버린 거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분이 들어오면 신진대사에 활용하는 것보다 몸에 축적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성인병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었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도 어떤 산모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임신 중에 잘 먹지 못한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뱃속에서 굶주림을 경험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엄마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교해야 된다고도 하고, 산모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뭐 임신한 산모가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낙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알 수 없는 거절감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내적 치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거절감을 느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지? 답이 나왔죠. 요한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은 누가?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얘기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남편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교훈에 비추면 저는 한없는 죄인이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제가 모셨던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리브가 사모님이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신혼 때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리브가 사모님이 자랑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가 유기성 목사님이 여주에서 그 시골교회 첫 담임자로 가셨을 때거든요. 되게 어려울 때죠. 그 시골교회 담임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가셨을 때에 그때 첫 딸 이렇게 사모님이 임신하고 계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께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에 간장게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 여주의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장게장 진짜 구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냄비를 하나 들고 지금처럼 포장용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냄비를 하나 들고 여주 시내로 나가가지고 식당마다 다니면서 혹시 간장게장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자꾸 그 얘기를 자랑을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임신 중에 계신 우리 교우들 계시다면 산모가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남편에게 복종을 강요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이 기간이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간장게장, 양념게장 다 사다 주고 이래서 완전한 만족을 누렸던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죠.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은 너무 복받은 일이지만 또 노년에 임신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그 가정에 있었어요. 뭡니까?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죠. 가끔 뭐 우리 남편이 벙어리가 되었으면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막 잔소리하고 막 싫은 얘기할 때마다 저 인간은 벙어리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겠지만 임신했는데 남편이 벙어리가 돼서 집에 들어왔으니 이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계바늘을 좀 더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늘 뭔가 충족되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요.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거든요.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다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노인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시험관을 하고 또 인공수정을 하고 그런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훨씬 더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가정을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뒤에 가면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저 가정에 애가 안 생기는 거 보면 뭐가 있어. 저 집은 뭔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듣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그가 임신할 수 없다는 이 일은 대단히 치명적인 수치였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나중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을 그 나이가 들 때까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완벽하게 충족되어서 문제가 없고 화목하기만 하고 단란하기만 한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사람, 두 내외의 마음에는 깊은 결핍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그 결핍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목마름 가운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갈급할 때,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몸부림칠 때 우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영적인 황홀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죠. 성령 충만의 본질,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본질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저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의 집이나 귀족들의 집에나 왕궁에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밤새워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또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므온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100년 정도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 자치, 유대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고, 또 헤롯은 로마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로 이 땅이 들어가게 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유대 사람들, 깨어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 나라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겹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늘 그의 인생을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므온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죠. 안 오시니까. 분명히 내가 예언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시므온에 대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보고 오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정결례를 하러 왔을 때 보자마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충족되고 충만해서 부족한 것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채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12월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보나, 지난해도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에 가장 좋은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월이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 또 경제적인 곤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혼자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상한 심령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갈망과 그 목마름 위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갈망 위에 그런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로, 관계 안의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갈급함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외로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누구보다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도록 하나님, 그 갈급함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기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급하게도 하시고, 또 그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억눌린 형편에 있는 이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